저의 책 나는 기둥답을 100% 받고 있다. 이 책을 계속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207페이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6장 9절부터 13절 주기도문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저희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며칠 전에 한 32년 전에 같이 군생활을 했던 전도사님이 오셔서 좀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분은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에 비해서 저는 머리가 나쁘죠. 어쨌든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다른 데 신경을 쓸 마음의 여유 그럴 겨를이 없어가지고 군생활 했을 때 같이 내부반 생활했던 사람들 거의 다 이름도 잃어버렸어요. 잘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그분은 이야기 나누면서 이름들을 다 기억하더라고요. 그럼 그분이 이름을 기억하는가 또 기억이 또 새록새록 이렇게 또 저도 떠올리더라고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신데 그분은 사회생활할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군대 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막 열정적으로 믿었는지 몰라요. 선임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굉장히 방해를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겠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몰래 그 화장실에 가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성경을 막 읽고 교회로다 피나눠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아주 열정적으로 했던 그런 전도사님인데 그때는 이제 예수님은 영접을 했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었지만 그 이후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도 그렇게 군에 와서 신앙생활에서 열정적으로 하는 거 보고 너무 예뻐서 제가 중대 군중병으로 세워서 본부 중대 군중병으로 이렇게 이제 활동하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말씀하는 것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놀란 게 뭐냐면 저는 말 표현이 약하다, 말을 잘못한다. 그것 때문에 30년이 넘도록 막 짓눌려 있었거든요. 압사당하기 직전까지. 그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저보고 깜짝 놀랐대요, 군대에서.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내용도 깊고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말씀이냐고. 저는 설교 표현력이 약해서 말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유창하지도 못하고 달변가도 아니어서 늘 그것 때문에 위축돼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냐고.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제가 한 설교 듣고 제가 나는 설교를 참 잘하는 사람이다 하고 내용도 깊구나. 제가 제 설교를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유함을 얻은 지 몇 년 안 돼요. 근데 그분이 가끔 비슷한 말을 했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랬었냐고. 내가 그랬었구나 하는 생각도 이렇게 갖게 됐는데 군중 활동을 그때 하면서 제가 교회를 담임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지요. 전도사 정도. 군중병이지만 신학하다 갔으니까 담임 목회자, 전도사 정도 이렇게 전도사 하다 갔으니까 전도사가 되겠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 군중병들을 저에게 이렇게 허락해 줘서 전임적으로 다 군대에서 군중병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들도 목회 사역을 감당을 각 중대에서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군중 사병으로 다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저 구중대에 10중대죠. 10중대 군중병이었던 그 동기입니다. 동기. 원래는
제가 10중대에 있다가 본부중대로 올라와서 대대 군중병 뛰는 바람에 목회를 하는 바람에 대대로 올라왔지만 그 전에는 10중대라는 그 중대 해안에서 기장 그 해안에서 기장 원자력 발전소 입국을 하잖아요. 기장미역 이런데 거기서 이따가 이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사람은 저의 이주를 끊어가지고 동기 같은 10월 군번인데도 이주를 끊어서 제 선임이었어요. 위에였어요. 바로. 근데 딱 되면서 제가 대대군주명 하면서 걔를 불러 올려가지고 오늘부터는 너하고 나하고 동기다. 제가 그리고 오셨던 그 전사님도 저보다 선임이에요. 배합자 바로 위에. 그런데 굉장히 친하게 지냈죠. 딱 교회 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말 놓고 지금도 그분은 저한테 존댓말하는데 저는 지금도 빨라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10중대 그 군중병 그 동기 이 사람이 충남 그 예산 이렇게 예산인가 홍성인가 예산 아마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제가 그래도 담임이고 그분들은 이제 밑에 부교육자에 해당하잖아요. 근데 동기라고 말을 안 들어. 잘 무슨 말을 하면 순종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세례식 있는데 명단은 안 올려서 올리라고 하는데 얼마나 그냥 막 제가 혼냈는지 나무라고 역정을 내고 막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올리는 데는 거의 중대원 반 이상으로 올렸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동기라고 말을 안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굉장히 좀 나무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빛이 있어요. 마음의 빛이. 누가서 1장 11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마음에 빚진.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오늘 마태복음 6장 그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할 때 이 죄라는 말이 우리 생각으로는 죄는 하말티아, 아이티아, 오파일레마, 파랍투마, 아이누마이 이런 죄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하말티아는 관역을 벗어나다 원죄를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벗어난 거, 죄 지은 거, 종기적인 걸 말합니다. 아이티아는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 그걸 이제 아이티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파라부트마는 허물, 죄와 허물 가운데 그 허물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이것 아주 달변가가 넘죠. 얼마나 많이 고백했는지 앵무새처럼 하고 있지. 앵무새처럼 그냥 기차가 넘어가듯이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암송이라고 그러지. 암송.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죄인가? 하말티아냐, 아이티아냐, 파랍투마냐?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우리라는 말도 여기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이렇게 이야기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저는 3인칭인 줄 알았더니 나를 포함한 우리는 1인칭이라네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냥 1인칭으로 바꿔서 우리를 그냥 3인칭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그냥 나라고 바꿔야 됩니다. 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이렇게 주기도문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도 괜찮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더 나의 아버지여 우리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 하늘에 이렇게 기도하 우리가 우리 하늘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름이 이렇게 나라의 말씀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땅이 아니라 내게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바꿔서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면 고백이 틀려져요. 주기도문만 가지고 그냥 기도해도 돼요. 그것만.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런 걸 양식을 주시었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아니라 나에게 이런 걸 양식 달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하셨어요. 하라는 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3인칭은 아니지, 나를 포함한, 우리라는 남을 포함한 우리가 1인칭이라고 했지만 그냥 구체적인 1인칭인 나로 바꿔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주기도문을 앞으로는 고백을 하라고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하고 제 책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 죄가 과연 무엇을 말을 하냐, 어떤 죄냐 이거예요. 알고 하자 이거죠. 죄를 고백을. 이 죄는 말씀을 드렸듯이 하말티아, 아이티아도 아니라 오펠레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펠레마라는 뜻은 뭐냐? 뜻은 뭐냐? 빚을 갚았다는 뜻이에요. 빚진 거. 빚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십중대 그 동기 그 형제에게 마음에 빚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막 군생활하면서 너무 나무래가지고 욕정다고 해서 마음에 빚이 있다. 바울은 야만인이나 뭐 지혜인이나 뭐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마음에 빚이 있다. 빚. 그럼 그와 같이 빚을 우리가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 때 이 죄가 바로 오펠라마로서 빚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빚도 물론 그 빚을 포함할 수 있겠지만, 이 빚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석. 제 재판 받으면서 구속됐다가 풀려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아 보석금을 내고 지금 집에서 이렇게 감금 비슷하게 돼서 재판받으러 계속 이제 다니고 있잖아요. 그건 이제 보석금을 내고, 그분은 이제 10억을 지불했대요. 보험사에서 뭐 9억 얼마, 9억 9천만 원하고 현금으로는 1억 1천만 원 정도밖에, 이제 1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서 지금 집에서 가택에 있으면서 연금 상태로 있으면서 재판을 이제 받으러 가는데, 보석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석방되기 위해서는, 재판 구속됐다가 석방되기 위해서는 뭐 몸이 안 좋다는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보석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10억을 지불하고 나온 거예요. 그건 담보로다. 이걸 공탁이라고 하죠. 담보로다 법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판을 받기로 약속하고 보석금 지불하고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석방이 됐는데, 만약 내가 왜 재판을 받아? 하고 재판을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그것을 그냥 국가에서 환수를 해버려요. 몰수를 해버립니다. 10억을 뺏고 그리고 다시 구속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보석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히브리서 9장 20절을 보면은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을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도 이에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속한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피가 죄를 속한다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가 율법이지 않습니까? 토라 율법. 그러니까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예수님 피를 흘리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켰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핏값을 지불했다.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그런 성경 말씀은 나와 있지 않지만 표현은 맞아요. 왜? 레위기 10장 11절과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의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 때 다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귀에게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출하신, 구원하신, 해방하신 것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마귀가 누구예요?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한테 굴복하고 들어가서 마귀에 의해서 당했습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마귀에게 핏값 지불한 겁니까? 이치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이치적으로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했다, 값을 지불하고, 이 말을 오해를 합니다. 마귀에게 한 줄 알고.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나 율법에 따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거, 피가, 레위기 17장 11절에 피가 죄를 속한다 하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율법이 그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르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피를 요구하고 있다 이거죠. 죄는 뭐예요? 피가 죄를 속한, 죄는 피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뭐 동물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속죄도 드리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왜? 죄가 있을 때는 피를 요구하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피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피가.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더 이상 피울 필요가 없어서 지금은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의 예수님 핏값을 치렀다 이거죠. 우리는 그에 대한 빛을 지고 있었던 겁니다. 빛을. 죄에 대한 빛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동물의 피로 드린다고 해서 그 죄값이 치루어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 빛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핏값을 치루었다 이거죠. 율법이 요구하는 바. 그래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율법이 요구하는 그의 피의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피의 값을. 예수님 핏값을 지불한 겁니다. 율법에. 그래서 우리가 보석에 의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보석금 내고 보석 됐다고 그랬잖아요. 재판받다 나왔습니다. 해방이 됐어요. 구속됐다 출국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다 보석금을 지불한 겁니다. 보석금을. 이명박 대통령이 보석금 10억을 지불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율법을 비교하는 핏값을 그 10억 그걸로 비교할 수 있나요? 그걸로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 핏값을 우리 주님께서 지불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 보석금, 예수님의 그 피가 바로 보석금인 담보물이라 이거죠. 담보물. 그 담보물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핏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함을 이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그 주님이 율법을 요구하는 핏값을 지불함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마음의 빛을 줬든지, 제가 다른 사람이 그런 나에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나에게 마음의 빛이 있다는 뜻이에요. 또 그렇죠. 제가 누구에게 잘못했다 하는 건 뭐예요? 죄를 지었다. 한마디로 그걸 죄를 지었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빛을 지게 한 것, 죄를 지은 거예요. 제가 그 군대 동기한테 마음의 빛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마음에 아직 죄의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죄의식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펠레마는 뭐냐면 이 죄라는 것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바로 빛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죄의 빛을,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죄의 빛을 대신 지불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는 누구에게 마음의 빛이 있었다 이거죠. 잘못했다 이거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든지 뭔가 허물이 있든지 했다 이거죠. 그걸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 마음에 빛이 있었는데 그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의 빛이 있는데 나에게 잘못한 게 있다 이거죠. 다른 사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나에게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인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를 다른 동의어로 지금 바꿔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가 뭐냐 할 때 오펠레마, 그냥 죄로다 하지 않았다 이거죠. 율법을 어긴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 이거죠. 오펠레마, 빛이라 이거예요. 마음에 비친 거, 그걸 우리가 사해줬다 이거죠. 우리가 사해줘야 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거.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께 마음에 비쳤잖아요. 그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의 피의 값을 지불하시고 율법에 그 죄를 우리 죄를 사하여 줬잖아요. 그렇게 사하여 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나오는 죄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말티아, 종교적인 종교 간역을 하나님을 벗어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말씀을 드렸지만 자범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범죄. 생활하다 보면 누구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 빚진 겁니다. 상처를 줬다는 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제가 죄를 지은 거랑 같은 거예요. 그거 다른 사람이 저에게 죄를 지었다, 다시 말하면 빛을 지었다 그 말입니다. 죄를 지었다, 빛을 지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해지는 겁니다. 그래, 와서 용서를 빌든지 잘못했다고 하면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친 거, 마음에 비친 것도 있겠지요. 또 예수님의 죄는 피가 따라야 되는데 그 피값을 치르지 못한 거, 우리 주님이 대신 피값을 치러줬잖아요. 완전한 피값을, 하늘 지성소에 들어감으로 그것을 우리 주님이 사하여 줬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에게 죄 지은 빚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나의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사하여 달라. 그게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에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범죄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해서 죄의 아킬레스건 발목이 잡혀가지고 예수님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직 회개의 우울증에 걸려서 회개의 발목이 잡혀가지고 일부 진부도 못하고 회개하면 평생 50년 60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죄의식에 살아간다 이거지요. 그것도 원죄가 아니라 자범죄에 대한 거.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회개할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이게 아니라 말씀드리 바꿔서 1인칭으로 완전히 1인칭으로 나의 죄, 내가 사람들에게 빚진 거 이런 것들 주님 사해 달라고, 주님 앞에 혹시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게을르고 나태하고 이런 것도 빚이죠. 마음 빚진 거 사해 달라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그렇게 이 주기도문 속에 그게 들어간 겁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왜? 죄는 피가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했지 않습니까? 피 흘리심으로. 그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기도문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자범죄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지 마세요. 그냥 그런 의식이 있으면 주기도문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진 같이 우리 죄, 그 부분을 주 1인칭으로 바꿔서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좀
내 기법으로다.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걸 내 기법이라고 했지요. 내 기법으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만 고백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미 제 값을 치루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회개는 없다 이거죠.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그것만 주기도문으로 회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거. 그것도 부족하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그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처럼, 그 여인의 제가 주님이 그에게 회개하라 한 적도 없고 그 여자도 나 제 사함받게 해달라고 제 용서 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옥합을 3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때 옥합. 올리브는 당시에 우리는 식용유 같은 거예요. 식용유. 이스라엘에서는. 바리새인 시몬은 식용유도 안 받다 이거죠. 주님의 발에. 그렇지만 그 죄인 음료는 3천만 원짜리 고급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을 때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저 여인의 제가 사함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생활하다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주님 회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말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지 왜 말을 안 들어요. 주님의 말씀을. 회개도 주님이 이렇게 하라겠습니다. 우리가 죄전자를 생겼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하라겠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찝찝하면 예수님을 그 여인처럼 그 창녀 그 바리새인 시몬의 그 여인처럼 주님을 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서 회개에 제발 좀 자유함을 가지세요. 제발. 다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회개의 자유함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누리지 못하고 회개 우울증에 평생 아킬레스 건처럼 그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유함 가운데 우리 원주교회 성도들 또 이 설교를 듣는 많은 분들 제발 회개의 자유함 가운데 이제 회개에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미